이 시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아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은혜 가득하신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매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모여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또 며칠 동안 갔다 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갔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우리 친구들 며칠 정도 기다리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3일 지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리고 좀 사람들을 보내서 나 좀 늦게 내려갈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백성들 중에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추측해 보겠는데 아론이요 좀 사람 보내서 모세 언제 내려오는지 하나님 말씀 언제 받고 내려오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이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못 올라가요. 이렇게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고 막는데도 사람들이 불안감이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과연 우리 어찌할 바 몰라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감이 더 쌓여졌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당장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소개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아론이 두려워서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귀고리 다 갖고 와. 그럼 내가 신 만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를 다 그 귀고리를 빼갖고 오니까 그걸 불에 녹여서 큰 걸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조각칼로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오픈식을 합니다. 짜잔 하면서 이날이 여호와의 절일이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사라졌거든요. 눈에 보이는 신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마침 모세가 내려오면서 십계명에 새겨진 2개의 돌판을 깨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레위 지파에게 거룩한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저들을 공격해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두려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안 보일 때 때론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기다리겠습니다. 내게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친구들 혹시 두려울 때, 무서울 때 행운의 상징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갖고 뭐가 이루어질 거야.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예쁜 또는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뭐 만화 영화 보면 뭐 랄라라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거 갖고 빌고 여기에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어른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참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은 지도자를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이곳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아론을 압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것은 지도자만을 바라보며 신앙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안내자에 불과하지 사실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봤느냐? 모세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의 좋지 않는 모습을 진단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목사 의존증이 심한 교회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야 되는데 목사의 의존증이 심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를 전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할 줄을 몰라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좋아요. 여러분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좀 큰 대형 교회가 되고 은사 중심의 교회가 되면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교가 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좋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건 교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하시잖아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라는 말은 내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이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거룩한 공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누구에게 의존증이 심하냐? 목사 의존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왜곡되고 교회가 그 사람 중심으로 되고 세습을 하게 되고 온갖 비리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백성이 되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눈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은 모세만 바라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찌할 바 몰라서 무너진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의 브랜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대형 교회들은 심지어 브랜치들까지 세웁니다. 지교회까지 세워서 자기 브랜드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다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브랜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주안의 교회다 어디 교회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주안의 교회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안의 교회로 모여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강조하고 목사를 믿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의 심각한 모습을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칫하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소경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도 이 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가 되거나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목회자를 압박합니다. 이렇게 목회하라는 거죠. 이런 설교하라는 거죠. 듣기 좋은 이야기 하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설교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압박해서 이런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밑에 층에 내려가시면 제가 1년 설교 프로그램을 딱 붙여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설교를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불편하면 노맨이에요. 자기에게 좋으면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목사에게 이렇게 설교하라고,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압박을 하고, 심지어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 지나가요. 그 사람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서 여기에 제단을 만들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미가의 제사장을 만들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회자를 미가의 제사장을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목회를 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하지 아니하며 교회 갈등을 일으키고 목사를 내쫓고, 그리고 온갖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 악한 모습들인지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둘째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 경험이 있습니다. 선 지식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가장 풍족한 땅에 살았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애굽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에는 항상 마르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지방은 나일강 하구 지역이어서 항상 풍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이 누구였느냐?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를 신으로 여겨서 섬겼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사진 3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발굴되어진 게 저런 신상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저렇게 생겼죠. 네, 아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풍요의 신이라는 것이죠. 또 한 장 보여주시면요. 이 아피스에 부인되어지는 암소의 하토르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마도 이런 신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들에 대한 선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들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도 여러분 어찌 보면 혼합 종교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씀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당 종교예요. 어떤 게 중요하냐? 자기가 신비한 걸 뭘 봤다, 꿈꿨다, 무슨 신비한 경험을 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언적으로 더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무당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는 걸 하면 특별한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가 아프다고 하십시다. 집안일이 어렵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아프다, 나는 암에 안 걸렸다, 뭐 했다, 저 사람은 벌 받았다, 다 무당 종교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 속에서 너무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한 건 사실인데, 거기를 가면 뭐라고 합니까? 맨날 성령 받아라. 그리고 한동안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유명했던 할렐루야 기도원, 모두가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물 사느라고 여러분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물통 들고 가고 성령의 물이라고, 신비의 물이라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온탕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김계호 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수술이라고 해서 사람들 오게 해서 자기가 안수합니다. 안차를 합니다. 안차리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안차는 때리는 걸 말하는데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암덩어리를 끄집어냈다고 쇼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에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암에 걸린 사람은 혹시라도 고침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삽니까? 결국 죽습니까? 결국 죽어요.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온갖 그런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는 누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자. 기도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받으러 가는 것은 다 무당 종교예요. 무당들에게 그렇게 했던 일들이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너무나도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신성하다,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이렇게 속여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속고 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적인 모습은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종종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브라질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이게 예만자라고 하는 바다의 신입니다. 한 장 더 넘겨줘 보시고요.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여기에 저렇게 바다로 나갑니다. 또 넘겨줘 보시고요. 저렇게 해서 술을 붓고 그에게 축복을 빕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게 검은 마리아입니다. 한 장 더 넘겨줘 보시고요. 그래서 브라질의 웬만한 곳을 가면 저 검은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원래 브라질 원주민들에게 인어에 대한 7군데에서 인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더니 하필이면 검은 마리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은 마리아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마리아상을 놓아두고 기도하며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브라질 교회가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즉 교회가 왜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왜 왜곡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물질의 복과 기복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신앙을 왜곡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도자의 거짓된 선포에 놀아나서는 아니 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은 백성들의 압박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아론이 순교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론은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놓고 뭐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까? 금송아지를 끄집어내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여, 그리고 오늘이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탄생일이요 여호와의 축제의 날이라,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거짓 목사들입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누가 되게 하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대표적으로 거짓 목자죠. 또는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고를 침몰시키실 건데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거짓 부렁이 어디 있고 거짓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속에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얼마 전에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 귀신인 할로윈을 섬기는 그런 축제를 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다 거짓 목자들이요,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거나 무엇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압박해서 또는 누구를 벌받게 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의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가지고 주님 앞에 오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입니다. 근데 자식한테 뭘 하라 그랬는데 자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다리 몽댕이 분지르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의 독생자여 성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고 희생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11조 조금 안 했다고, 주일 뭐 안 했다고, 뭐 조금 안 했다고 다리 몽댕이 분지르고 겁박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죄짓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비록 내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나올 때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비록 세상에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죄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되어서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교회들, 여러분 그런 거짓된 교회에 속지 말고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승리 자리에 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